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소리 하나하나를 들을 때에도 사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늘날의 시대는 나의 기준으로 그 들려지는 말씀을 판단하는 시대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자들이고, 또 죄로 타락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형적으로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하신 놀라우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도는 오직 말씀뿐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기준과 같은 이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어떤 연구와 고민 없이 무작정 들려지는 걸 다 믿으면 됩니다라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야 하는 고민이 맞습니다. 내가 나의 판단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홈이라는 키워드로 가정을 나누는 이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위와 같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력과 싸움이 가장 필요시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매치, 성량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기도로 고민하던 저에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전해야겠다 싶은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인 헌신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전도와 양육이었습니다. 이들을 성량이라는 그런 비유와 함께 마찰 속에서 타오르는 가족들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매치의 또 다른 의미는 시합과 경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경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기로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것.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 바라보아야 할 결승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달려나가면서도 쉬지 않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도 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무엇인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한편의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런 신자의 경기는 출발의 신호탄도, 그리고 달려나갈 그곳 결승점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보고 가는 결승선, 그 목적이 올바르게 존재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경기를 할 때 타임라인을 재듯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방금 내가 한 허들에 걸려 넘어졌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다시 달려야 하는 것이고, 다시 찾아오는 저 앞에 있는 허들을 바라볼 땐 이전보다, 넘어졌을 때보다 한 번 더 높이 뛰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과 경기가 비슷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의 경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승선을 넘게 되는 순간 끝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경기를 연습 경기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안기는 그날과 비교할 때 이 경기는 메달의 색깔도 메달의 수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은 비중이 낮은 연습 경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은 완성된 그날을 위한, 완성되어갈 그날을 위한 연습, 아무런 비중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넘어져도 되고 잠깐 쉬어도 되고 힘들면 그만둬도 되는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서 발생하는 주된 문제는 완성되어 갈 그때를 잊은 채로 이 땅에 매몰되어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우리가 달려나가는 이유는 본 경기 때 잘 달려나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도착에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 그 은혜는 출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여정, 출발부터 결과까지엔 의무라는 것이 함께합니다. 도착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도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도착까지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더러는 이 경기에 대해 그 출발을 알리는 방화쇠만 주님이 당겼을 뿐, 달려나가는 이와 달려나갈 길을 만드는 이 또한 모두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길을 만드시는 이도 달려나가게 하시는 이도 모두 주님이라며, 우리가 딴 승리의 메달을 우리가 아닌 그분께 안겨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상반되는 두 입장 중 구원과 삶의 진리를 담은 쪽은 후자라고 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은 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토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져 가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등 여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됨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만드신 그 세상을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무한하여 한 영역에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물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충성을 다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기장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거룩한 이름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길은 눈 감고 달려도 될 듯한 쫙 펴진 평탄한 직선도로이고, 누군가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위에 자갈과 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길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주위를 둘러볼수록 힘과 위로가 제공되지만, 누군가의 길은 고개를 드는 것조차 어려운 극심한 모래바람이 불곤 합니다. 누군가는 또 도와주는 조력자도 많아 내 발에 꼭 맞는 운동화,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 나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여주는 팀스텝까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누리가 없이 혼자 짊어지고, 또 때론 중계 카메라가 나를 찍을 때면 또 억지로 미소를 지어가며 그런 고단한 싸움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경기장은 딱 나누어 드리지 않았지만, 순서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플레이어 중 더욱 힘든 싸움을 하는 쪽을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힘든 그 경기장과 닮아 있어 보이죠. 물 하나 마실 수 없는 여유, 넘어져도 피를 닦을 수가 없는 상황,
땀이 눈앞을 가리는 그런 외로운 경주,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감당하면서도 위와 같은 고백,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스프롤 교수님이 소개하는 한 일화입니다. 그가 강의실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에는 손을 드는 신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제1원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또 불평이 많은, 원망이 많은 인류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리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논리적인 이유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분께서 영원전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그 방식적인 지식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나의 경기장을 평탄한 직선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도로인지, 왜 내 옆에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조력자가 없는지, 왜 나에겐 물을 마실 여유는커녕 땀을 한번 닦을 잠깐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여기 써있듯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당장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근접하고 닮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머리로 정리하고 생각해보며 나의 삶에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부족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함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서로 대립하는 두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로 출발한 것이기에 개념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이제 공유되는 속성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지식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인 속성, 의지를 주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했는데요. 의지란 마음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의지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과 능력,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 어떠한 일을 자발적으로 이루어내는 힘을 주셨고, 이 세상에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그 일반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인됨은 어떤 것에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향해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실제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원치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셔서 일어난 일,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살아가실 때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와 연결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 찾아온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의 발생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
제 이원인으로서 마땅히 회개하여야 할 나의 완악함을 그분께 떠넘기고 마땅히 고민하여야 할 일을 단순화시키게 되는 실수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책임과 책망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그 깊은 관계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나의 낮음을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매도 계속해서 주님께 원망하게 되고 무의미한 그 무력감만을 느껴서 세상 사람 모두가 흘리는 그 눈물만을 흘리게 되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그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 안에서 바로잡을 시간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곱게 뻗어 있는 그 평탄한 길과 굴곡 있는 비포장 도로 중에 선한 길, 승리하는 길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도우는 이가 많은 화목한 경주와 모든 걸 내가 감당하여야 하는 외로운 경주 중 무엇이 승리입니까? 라는 그 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 계시는 모두 저 포함해서 솔직히 어느 곳이 승리인지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승리를 골라낼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여기엔 하나의 단서가 더 더해져야 합니다. 누가 마지막 날 주님의 결승선을 통과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음, 방아쇠가 당겨지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달려나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굴곡 있는가, 그것이 승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쌓았는지, 이거는 우리와 거리가 멀죠. 사실 큰 거 바라지 않고 우리 식구 편안하게 밥 먹고 사야 하는 것 사며 웃을 수 있는 잠깐의 대화가 가능한 환경, 그것이 형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들을 따지고 그것으로 승리를 결정하는 그 모든 경기들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 그 인생이라는 하나의 경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경기, 누가 주님의 출발음을 들었는지, 남들은 출발음조차 듣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경기입니다. 그 구속의 출발음에 맞춰서 구별된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나갈 삶입니다. 그 출발음을 듣고 그 결승선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와 경기장 안에서 각자의 경기장에 맞게 그 믿음의 경기를 펼치면 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단순한 그 기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맞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고, 다른 거 걱정할 것 없이 아이의 믿음만을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고 해결된 그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그 문제가 끊이질 않을 것 같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맞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기름을 믿고 주신 환경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로 버티는 것, 이 상태를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에게 들려주신 그 출발음과 보도록 하신 마지막 날 임하게 하시는 결승선을 망각하지 않는 것은 기본 의무이고, 그 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이 세상에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에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내가 나태하진 않았는지, 내가 안주하진 않았는지, 내가 나의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나의 배우자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아꼈는지, 내가 헌신하였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지금은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울과 같은 경험을 주시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행동은 맞지만 그분께 그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찾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하나님이어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상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선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건 우리가 지금은 배고프고 힘들지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나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뒤에 있지만 나는 꼴찌지만 이 삶이 끝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시니까 내가 저들을 앞질러 가서 내 앞에 놓아져 있는 그 남들이 먼저 주워가는 그 돈다발을 나도 하나하나 줍게 되고, 지금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지만 나중엔 잘 해결될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간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 그 나의 힘으로 완주하고 트로피를 머리 위로 올리는 그 역전의 스토리가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나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나의 위치에 그 결승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의 경기, 연습 경기로 여겨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경기는 패배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연습 경기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달리지 못해도 천국의 결승선이 나에게 임한다는 은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습 경기 정도로 여겨져도 이상할 바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 하고 버려질, 다시 할 수 있는 연습 경기가 아니라 살아감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아멘.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는 것 너무나도 걱정해야 하는 걱정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걱정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현장인 것이고, 또 동시에 그 걱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원리와 질서 안에서 미리 먹을 걸 예비하지 않았던 나의 불성실함과 나태함,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로 주님을 예배하는 문제와 씨름하게끔 살아간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먹는 문제에서 그동안 주님을 보지 못한 지난 날, 그것들을 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이 일까지도, 이 모든 일까지도 그분의 기쁘신 뜻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의견이 좀 충돌하고 어려움이 잠깐 찾아오는 걸 넘어 대화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불화만 생겨나가는 그런 상황, 염려할 문제입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건 행복한 우리 가정의 관계적 어려움을 주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사랑한다는 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신앙의 어려움으로 될 것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힘과 능력을 이 모든 때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러니까 나의 성숙과 예배를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높이는 방법은 눈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성도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알맞게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들이 그때 찾아오는 자족과 탐심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웃포커스라고 아시나요? 뭐 대단한 영화 이름 같지만 사실은 그냥 사진을 찍을 때 부르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찍으려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조금 흐려지고 뿌옇게 변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찍으려는 피사체 외에 다른 것들이 흐려지면서 그 피사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제 아마 비교해보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는 우리 홍성호 집사님의 사진입니다. 보실래요? 집사님께서 유아실 안에 계시다가 활짝 웃으면서 나오시는데요. 홍성호 집사님의 사진입니다. 아웃포커스라는 효과가 적용되기 전을 보시죠. 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저러고 있나 어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웃포커스라는 효과가 적용되고 나니 이 세상에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우리 김춘하 권사님의 사진입니다. 제가 예담이 입학식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효과가 적용되기 전을 보시죠.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혼자 저기서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후를 보시면 이렇게 인자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구한 집사님의 사진도 제가 가져는 왔습니다. 아웃포커스 전 사진을 보시죠. 이때는 교회에 나왔으나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후를 보면 다음 주 금요 저녁 기도에는 나오실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점심에 찍은 사진도 참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경이 흐려지면서 확실히 찍으려는 피사체가 아름답게 완성적인 사진이 됩니다. 여기서 이 사진을 보실 때 찍고자 하는 피사체, 주인공 이외의 것이 흐려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일은 내가 찍고자 한 주인공이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걸 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건 찍어야 할 것을 잘못 찍었을 때 찔리게 되는 양심, 그 외에는 주님을 찍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찍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아쉬움의 탄식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빛이 나는데 저 흐려져가는 배경이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이유는 주님을 찍어야 하는 내가 다른 걸 찍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주님을 찍고자 하지 않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놓친 것들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할 생각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배경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시선과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그 주인공 중심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럼 놓쳐지는 다른 것들은 그저 본질, 주인공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이자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배경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 배경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주님을 의지한다며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 잠재적으로 중심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있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들에 대한 나의 다른 욕심과 마음과 여러 것들이 흐려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의 의지로 인해 초래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 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믿고 주권과 자유의지를 바르게 한다면 그 상황은 주님께 주저앉아 탄식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그 예배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배경을 흐리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면 어느새 배경은 흐려져서 그분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목적과 본질을 잃을 정도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안주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의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음, 그 경기를 시작하는 신호탄은 모두에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전체의 인류 중 일부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이 예정의 교리는 누군가에겐 안주함을, 또 누군가에겐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양상 모두 인간적인 양상일 뿐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이러한 예정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라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이 결국은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죽었고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걸 택하는 건 인간의 몫이라고, 인간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출발음을 듣게 되는 은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결승선을 달려가지 못했음에도 그 결승선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주장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만을 구원할 수 있냐는 것, 그것은 자비의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 결국 이것을 또 단순화해서 나에게 주신, 나는 잘 살았지만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주님께서 주신 배경이다 라고 이렇게 또 단순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을 소개하는 이 구절의 앞뒤 구절을 함께 보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모든 반문들은 구원 이전에 있었던 타락을 놓친 자들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어야 했으며 모두가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야만 했고 실제로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그중 일부를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자신의 공의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신 겁니다. 즉 택함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이 있다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버려지기에 마땅했던 존재인지를 잊어먹고 망각한 자들의 탄식인 겁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했음을, 저 사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자들이 원래 우리의 삶이어야만 했음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주님이 사이코패스여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려고 이 모든 뜻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슴 아픈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택하시든 모두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예정된 일이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하였는지,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롭죠. 그러나 이 안에도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모든 삶의 원리,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러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말씀드렸던 주권과 자유의지 간의 원리가 이 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듯 그 원리대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를 나의 주로 여겨야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결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선 결국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자의 그 영적인 무지함과 죽어있음, 이것과 전해야 함을 알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전하지 않은 나의 영적인 나태함, 이 두 가지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부터 결정된, 우리 한 명 한 명 듣지 않는 자와 전하지 않는 자의 그 죄인이라는 그 본성을 통해 자신들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입니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기쁘신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일하심이, 주권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모두가 듣지 못하는 자인데 듣게 하시는, 들은 자가 그 지닌 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전할 수가 없는 자인데 그것을 전하게 된 것, 보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듣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자가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까지 그 모든 공로가 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통해 보았듯이 예정의 이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는 어두운 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게 비추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불을 그들에게 옮겨 붙이는 복음을 전달하는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차를 원해라. 성냥은 불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실 성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른 물체에 불을 붙여두듯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냥에도 불이 붙여야겠죠. 그리고 그 성냥에 불이 붙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성냥은 그 성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 성냥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그 성냥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성냥은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어 교회 나올 때 가족 눈치를 보게 되는, 교회 나올 때 가족에게 겁먹어야 하는 그런 현 상황에서 벗어나와 큰 은혜로 마음 편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모두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목표, 불이 붙은 상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불을 붙기 위해서 꼭 필요시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마차를 원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할 용기와 그 사람이 듣게 되는 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심음과 그 물 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협력한다는 그러한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우리가 불만 내세울 수 없는 그 원리가
연약한 우리의 심음과 물줌의 역할이 그분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도 원하지 않고 전함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러나 자라나게 하실 것만을 바라는 일,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매일 익숙해져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기만을 바라는 일, 이것은 사실 그들이 변화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넘치는 사태, 물 주지 않고 심지 않은 그 나의 문제를 주님께 떠넘기는 것, 나의 의지로 나의 완악함으로 초래한 이 조성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던져놓고 무작정 나의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바라는 상황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찰 없이 불을 일으키는 성량은 없습니다. 전파 없이 전해지는 믿음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주어지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심어야 하는 것이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자신을 태워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건 불필요한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복음을 증언한다는 건 나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흔히 말하는 성깔 때문에 저들과 싸우느라 복음 못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종교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사는가, 이러한 의문은 적어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고독한 싸움을 감당하는 건 결국 다른 걸 버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그 사명 하나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태울 건 바로 나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게 조금 해결되고 이 문제가 나아지면 저 사람도 귀가 열려서 듣겠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태워야 할 성량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소중하게 쥐고 있는 그 성량이 타야 되는 것이고 그 성량이 타 내려오면서 그 뜨거운 온기가 나에게 느껴져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옮겨 붙이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인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셋, 불길을 지켜라.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불은 후 하고 불면 꺼지고 큰 불은 소화기를 이용하거나 물을 부어서 끄는데요. 그 일을 행할 때 불이 꺼지는 이유는 불과 물이 안 친해서 이런 게 아니라 불이 유지되려면 무엇인가가 타야 되는데 그 탈 물질이 제거가 되거나 산소가 차단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내 손 붙잡고 교회에 나오면 해결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정말 큰 노력이고 진전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 작은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이야기할 수 없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지만 그것은 진전일 뿐 우리가 사명이 끝날 임무는 아닙니다. 그 작은 변화에 나의 사명이 끝났다고 착각해서 탈 물질이 제거되어서 그 내가 옮겨 붙여야 하는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소가 사라지듯 이전에 갖고 있던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경기는 아버지에게 안기게 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고 개척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오늘 어린이부 예배에서 눈 감고 예쁘게 기도하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무력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내 믿음도 끝도 아니고 자녀의 믿음도 끝이 아니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가족의 믿음을, 나의 배우자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요즘 주님을 너무 못 보지 않았나? 우리가 요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러한 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먼저 죽어서 저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꺼낼 때 반감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건 역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끝에 위치하진 않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내 의무는 끝났다고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라고 편지를 쓰는 사명을 또 한 번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이제 나는 다 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 순간,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편지를 썼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예수님을 어쩔 땐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전도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다 감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 그렇게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왔고 이루었고 노력하였고 내 가족이 얼만큼 변화였고 내 가족이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상황이 나아졌고, 여기서 나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바라보니까 그 믿음의 경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성공 같은 일에도, 감옥에 갇히는 실패 같은 일에도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이제 남전도의 분들과 많이 탈 때 들은 말인데요. 축석고개를 올라가는 게 힘든 이유가 끝이 안 보여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끝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또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하고 나서 무언가가 안 이루어지면 힘든 겁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이 성경 구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정말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고작 작은 거 하나에 힘들어서 그거에 무너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세워지는 성공 같은 일에도, 감옥에 갇히는 실패 같은 일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위로, 작은 변화로 편안해질 수 있고 조금은 뿌듯해질 수 있고 기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치팅데이라 그러죠. 하루는 조금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는 위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일 뿐, 우리의 사명이 다하였다는,
나의 마음이 가벼워져도 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마차를 원하는 것, 진정으로 감당해내는 삶, 자신을 태워내는 삶,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이 죽어가는 삶, 그리고 불길을 지켜내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서 불길이 흔들리지조차 않는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는 것,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선 제2원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치 믿음 없는 가족이 있는 일부만을 위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나 들으라고만 하는 소리 아닌가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하는 저의 부족이지만 사실 이 자리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예정과 전도는 물론이고 오늘의 주제인 가정의 구원과 복음 전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서의 삶, 당장의 여러 문제들을 대하고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제공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가지게 되는 그 의무를 발견하시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하나님 앞에 제2원인으로서 낮아지며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런 말 인스타그램에 이 사역하는 그런 게시물들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지만 위로만을 주진 않습니다. 거룩한 경외함을 낳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경기장, 나에게 펼쳐주신 이 길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발견하시고 그동안 올바르게 알맞게 감당하지 못해온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며 모든 걸 주님의 일하심이란 핑계로 그 책임을 회피하였던 그 지난 날의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시고 반대로 주님의 주권을 상실한 채로 세상과 다름없는 싸움을 하였다면, 저들도 흘리는 눈물을 흘리고 살면서 주님을 위한 눈물이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그 경기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발 신호를 들을 수도 없고 달리기는커녕 앞을 볼 수도 없는 우리는 달리려고 하면 넘어지고 내 힘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긴커녕 허들 하나도 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결승선, 하나님의 복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은혜를 읽어내지 못하지만 읽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결승선을 우리 힘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잘 살면 우리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허들 앞에 넘어져 계시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경기장 안에 넘어져 계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낮아짐으로 일어나며 함께 달려갑시다. 각자에게 주신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고 그 의무를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미리 읽어내게 하신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가 아닌 그분이 했다는 걸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듣게 하신 복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시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원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가정이 되길 누구보다 소망하고 그걸 위해 누구보다 기도하며 누구보다 노력하는 각각의 가정들의 구성원들 되시길 우리 동행교회 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